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그대로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위기를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저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서게 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도 기도의 소망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그 답답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여 주시고 다시금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상고하다 보면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도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저기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텍사스의 한 젊은 사업가가 호텔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때마침 IMF처럼 대공황이 일어나가지고 호텔의 85%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여행을 안 하고 여행을 안 하다 보니까 호텔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젊은 사업가도 예외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운영하는 호텔이 부도가 나고 투자자로부터 받았던 돈을 배상해줘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갚을 수 있는 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생각해낸 것이 죽어야 되겠다. 그때 마침 어릴 때에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그 말이 퍼뜩 머리에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늘 뭐라고 했느냐? 얘야, 모든 사람이 다 너를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으신단다. 하나님은 늘 너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너의 피난처가 되시며 너의 요새가 되신단다. 이 말씀을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늘 해주셨는데 바로 죽을 결심을 했던 그 순간에 이 말씀이 퍼뜩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이 떠오를 때에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사업을 한답시고 주님을 떠나서 이 세상만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죽어야 되겠다는 그 자살 충동의 마음이 사라지고 그의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다시금 용기가 생겼고 그래서 자기에게 투자했던 투자들을 다 불러서 고백을 했답니다.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저희 호텔이 부도가 났고 저도 이제 여러분에게 투자한 돈을 돌려드릴 수가 없어서 자살을 결심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찾아오셔서 어머니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면 제가 여러분들의 원금과 또 이자를 틀림없이 그렇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저를 믿어 주십시오. 솔직하게 자기에게 투자했던 투자자를 모아놓고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그런 그의 말을 듣고 투자자들이 감동을 해서 그래 기다려보자. 어차피 지금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는데 저렇게 결심할 때에 우리가 믿어주자 하고 다시 사업을 하는 일들 가운데 재투자를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업이 잘 성공되어져서 그렇게 호텔이 든든하게 서는데 이건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세계적으로 알고 있는 힐튼 호텔의 설립자인 콜레드 힐튼의 실질적인 일화의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다라는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업을 하거나 망하거나 시적으로 이런 일들에 어떤 어려움에 닥칠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 애를 쓰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절망 가운데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런 일 저런 일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기도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으로 우리 주변에도 이런 간증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 지쳐 있을 때에 교회를 찾아가게 되고 또 그런 일들 속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울부짖으며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본다라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정말로 큰 우리의 자산이요 또 능력이요 무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라는 왕 또한 기도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큰 위기를 극복한 믿음의 일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히스기야는 이번이 위기가 아니었어요. 그 전에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위기가 있었느냐? 그 시대에 강대국을 할 수 있는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랍사게라는 장군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대군을 가지고 이제 히스기야가 있는 그 성을 포위합니다. 포위하면서 여러 가지 유언비어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도와주실 수 없다. 너희들이 지금 의지하는 왕은 아무런 힘도 없다. 투항해라. 그러면 우리가 왕은 죽여도 너희들은 살려주겠다. 이런 말들을 그 바깥에서 포위를 내놓고서 막 외치면서 나아가게 되니까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이 두근두근 하겠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리고 그 자신도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도 잠시 하나의 위기를 그렇게 넘겼는데 그것으로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도 돌아보게 되면 인생이라는 것이 위기가 한 번 왔으니까 이제는 고생 끝, 이제 성공, 우리의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온 것처럼 위기라는 것이 또 위기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 위기만 벗어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는 내가 평생 다리 쭉 펴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세상 말로 호락호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려운 위기가 우리 가운데 또 맞닥뜨릴 수 있는, 지금도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일들 가운데서 IMF의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큰 위기를 극복했다. 근데 요즘 막 들려지는 소식은 그때보다도 더 힘들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도 아수르의 그 대군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기도함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하여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이런 승리의 기쁨도 잠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냐? 중병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불치병과 같은 암덩어리가 그 일들 가운데에 새겨진 것 같아요. 어떤 병인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라의 왕이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의학
그 의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병을 치료하려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치료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는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1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죽을 테니까 유언을 남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그냥 돌팔이 의사가 와서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미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이것이 거짓일 수 없고 이런 일들 가운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꼼짝없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선포 가운데에 반응을 했느냐?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이제 제가 모든 일들 가운데 죽을 준비를 이제 하겠습니다 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아직 못 죽겠다라는 거예요. 아직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을 바라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죽을 선포를 받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 가운데 능력의 선자를 통하여 이제 유언을 하라. 이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포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어떤 의학적인 소견이 아니라 우리도 어떤 병의 질고가 있을 때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얼마 못 살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그 얘기 듣고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병원에 혹시 또 다른 병원에 이렇게 우리가 찾아가는 것처럼 어찌 보면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기에서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미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의 선포 앞에서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한들 죽을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다시금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갈 수 있는 그의 포기하지 않는 그 자세가 분명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지금 히스기야에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게 무슨 죽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에도 왕이 갑자기 절대 주권자에 있는 왕이 죽게 되면 자녀가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그 대를 이어야 될 왕자의 자리가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권력에 대한 그 야욕 때문에 여러 가지 분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히스기야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선포 가운데서 하나님 나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오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데 그게 어떤 믿음을 나타낼 수가 있느냐? 바로 그 믿음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가 하나님 저는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지금 그의 할아버지의 그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 바로 무엇이냐? 대대로 너의 자손이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에도 남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의 지파 가운데 있었던 그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왕이 아예 바뀌어버려요. 가문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나 남유다만큼은 반란을 일으키건 어떤 일들 가운데 정권이 변화되든 그 왕자의 자리에는 꼭 누가 있어야 되느냐? 다윗의 핏줄을 가진 후손들이 그 자리 가운데 꼭 세워진 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대로 그렇게 이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의 말씀 가운데 근거하여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히스기야에겐 지금 아직 자식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가 끊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대대로 다윗의 자손들에게 그런 유업을,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통수권을 준다라고 했는데 자기에게 지금 자식이 없는데 그러면 대가 끊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그러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주의 일들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 가운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윗을 통하여, 우리의 조상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나타내주지 않았습니까? 곧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이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화려한 대리석으로 지은 궁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거처한다라는 그 일들 속에서 여전히 성막, 천으로, 그것도 해달과 여러 가지 그런 짐승의 가죽에 천으로 덮여 있는 그 모습은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지어주겠습니다. 성전을 내가 짓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내가 내 집을 지을 것이다.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막았지만 그렇다 해서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차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얼마나 기특해요. 자신의 어떤 영예로운 삶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다윗의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라도 해드리고 싶다라는 그 절절함의 마음,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이 이제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에게 편지를 쓰거나 또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에 부모로서 자녀들의 그런 성숙한 모습을 바라보고 부모를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해요. 뭐라도 다 해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시면서 언약을 다시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지금 나를 죽인다라고 한다라면, 내가 여기서 죽겠다라고 한다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끊어지는 것 아닙니까? 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이 새겨져 있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죽을 준비해라. 이 하나님의 어미의 선포 가운데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전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 나라를 이끌려고 했는데 정작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후대가 없는데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일들 가운데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10년간에 잘 새기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주시며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선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게 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야, 그때는 그때여서 내가 약속한 거고, 야,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건 우리 인간들에게는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대와 상황과 환경 이런 것들에
구애받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한 번 선포하신 것은 400년이 지나도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기억 속에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한 민족을 이루었던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약속했던 너로 인하여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하여 세상의 복을 증가하며 나가는 그런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 약속,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애굽으로 이주하며 나갔을 때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시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민족을 이루셔서 결국에는 온 세상 만방에 복음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그런 민족으로,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더니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받고 덤으로 더 많은 축복들을 하나님이 추가적으로 또한 그에게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볼 때에 오늘 저희들의 인생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는 좋은 소식도 있고 비극적인 소식도 우리가 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빨리 포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망했구나.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어떤 환경에 우리가 너무 빨리 체념해버리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서도 능력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얼마든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를 바라보십시오. 그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벽을 향하여 전심으로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하는데 2절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벽을 향했다. 이렇게 벽을 향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세상에 다른 것은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지금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데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제가 진심과 전심으로 살아온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제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애쓰며 살아왔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나갔던 그 모습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시적으로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와 달리 왕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그 가운데 묵상하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앞서도 말한 것처럼 큰 위기의 순간에서도 다른 어떤 여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며 나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던,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갔던 믿음의 모습들, 내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갔던 그 믿음의 행함을 주님께서 봐달라고, 그 행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어미의 선포를 당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정을 이렇게 잘 꾸렸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들 하나님이 그것에 감동하시겠어요? 제가 그래도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른 박질하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일들 가운데 동참하기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중심을 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적어도 저희들에게 이러한 삶의 고백이 주님 앞에 아뢰줄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나가는 것.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러잖아요. 정말로 그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일수록 일을 부득부득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 일들을 내가 진행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제가 말씀하는 이유가 그렇게 살아갔던 삶이 헛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죽음을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하여 전심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선한 일들을 행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말씀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전의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그에게 사형 선고를 선고하며 나갔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성문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이 말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나갈 때에도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입을 꼭 다물고 있다라면 이것만큼 답답하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이고 하나님도 바쁘실 텐데요. 아니 온 인구에 아니 기독교인들만 해도 수억 명이 될 텐데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 듣겠습니까? 이런 기도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유 좀 믿음도 없는데 제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더 정말로 믿음으로 연약한 자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왜요?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기도를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그 눈물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더 빨리 응답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아닐까. 솔직히 우리가 눈물을 언제 흘립니까? 아마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특별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은 언제적이십니까? 사람이 울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마음이 굳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완고해졌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의학적으로 그래서 우는 것도 우리 가운데에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도 그런 일들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슬플 때는 울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꾹꾹 참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에 애통감이 있을 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느껴진다라면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해 보세요. 저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를 받았을 때에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디에다 이야기하기도 창피하고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단상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애통합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헛산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울부짖며 나갔던 그 기도,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십시오.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얻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답답한 심령을 앓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만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없음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으십시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있느냐? 내가 그에게 위로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를 받기 원하는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그 눈물을 보았으므로 내 수완이 15년을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 그대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가 15년을 더 살고 죽었을 때에 그의 아들 므낫세의 나이가 12살이었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치유받고 3년 후에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곧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의 일들처럼 히스기야가 그 뒤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런 모습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내 기도를 내 눈물을 보아 내 소원을 찾았고 그리고 너는 이성의 아수선을 건져내었고 내가 또 이성을 포하리라 말씀하며 나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그 일들 가운데서 그 앞서 말했던 다윗과의 언약의 그 말씀을 붙잡고 히스기야가 기도하였음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이런 말씀에 근거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후손이 끊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그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너와 내 성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처럼 나라의 안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주님 앞에 진심을 다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에 수완만을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나머지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알아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은혜가 넘치는 자리인데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전히 굳어지고 답답하고 닫혀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이건 말 그대로 축복을 차버리는 것과 매한가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정말로 간절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도 눈물이 많은 편인데 어느 순간에 눈물을 잘 흘리지 않는 이런 일들 가운데 별로 감동이 그렇게 예전만큼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임을 믿음으로 소망하시고 더욱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택한 믿음의 백성들의 그 간절함의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었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믿음으로 확증하신다라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세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기도가 막힐 때나 또는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말씀의 구절을 붙잡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너무나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의 자리, 믿음의 성도는 포기한 때가 언제 있느냐?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포기할 때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크게 울부짖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언제나 걸어갈 때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얼마든지 큰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다시금 열심을 품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진 인생, 쓰러진 인생, 실패한 인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새롭게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은혜의 장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때때로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런 삶의 일들 가운데 조각조각 그렇게 흩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건도 너무 조각나 버리면, 너무 깨져버리면 다시금 수습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깨어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으로 충분히 바꿔줄 수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조각난들 그 인생을 새롭게 주님께서 새로운 인생의 변화의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수가 없겠습니까? 수많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더라도 말 그대로 사람을 맨날 괴롭혀 놨던 깡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크게 또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의 장을 일어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전에 그 사람만 나타나면 아이고 또 기믹두가 나타났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벌벌벌 떨며 나갔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자로서 그 일들을 나갈 때에 우리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야, 너 같은 깡패가 변했다라고 하면 나 같은 사람은 벌써 내가 성공했다. 이런 말들에도 맞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죄스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저는 믿지 못하더라도 제가 전하는 이 복음만은 분명히 믿음 가운데 새기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 변화된 모습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가는 이런 놀라움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이제는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천선 목사님 분이 한참 또 한국교회에 막 기라성같이 나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 물론 여러 가지 또 문제되는 어떤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 또한 정말로 불구의 몸으로서 장애를 입고 인생을 막 살아갔던 그 일들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또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일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또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런 일들 가운데 서지 않았다고 한지언정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불러주셨기에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반드시 은혜의 일들 가운데로 놀라운 기적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남은 생애 가운데에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로 실패하고 그런 일들 속에서 포기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았던 이 히스기야와 같이 여러분들도 놀라운 기적의 은혜들을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체험하시고 증거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발걸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체험하면 그 전에 신앙의 모습과는 차원이 틀려요. 응답을 체험할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이전과는 억지로 나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정말로 차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소망과 희망이 늘 흘러넘치는 은혜의 삶의 장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기도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 속에 지치고 힘든 우리의 발걸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외롭고 누구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처절함의 삶 속에서 어찌할 뻔 모르는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특별히 히스기야의 생애 가운데 일어났었던 그의 위기를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으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 들은 그대로 그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이제는 끝이다라고 포기하며 나갔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들은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힘을 얻고 간절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나갈 때에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일들을 증거하며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까지 강한 믿음의 선한 영을 끼쳐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가는 믿음의 일들을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사랑과 말씀 예수 손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